찬송가 270장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던킨 도넛을 한 번에 100개씩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있는 이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한 번에 담긴 어항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분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쿨하게 예수라 불리는 남자는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쉬지도 않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들은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장면, 즉 이 힐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요즘 친구들의 언어로 말하면 이 듣기도 전에 까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병든 마음, 돌처럼 굳어진 마음, 은혜가 없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 신약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모두 다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까지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여러분 이렇게 한숨 정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탄식이란 단어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여기서 탄식은 여러분이 귀먹고 말 더듬는 배후에 있는 세력, 즉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탄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고 들어도 자신의 가치관과 이 신앙관과 다르기에 비판하기만 앞서는 완악한 마음을 향한 사람들을 위한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성도들도 참 많은데요, 그들도 때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관과 다르면 하나님을 대항하며 이유 없이 성도들을 까고 거북할 만큼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15절에 나오는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룩은 이 술이나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 즉 여러분 발효제입니다. 말이 거창하지 여러분, 곰팡이죠. 이게 누룩인데요, 신약 성경 곳곳에 침투성과 영향력이 강한 악의 상징적 매개체로 자주 등장합니다.
누룩곰팡이처럼 여러분 강하고 빠르게 악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악한 의도의 가르침, 교훈이 여러분 그만큼 악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6절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건너올 때 떡 챙겨오지 않은 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지? 떡을 안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좀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더니 그들에게 떡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바리새인들이 악하니까 괜히 떡을 받았다가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나 보네라고 지금 제자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17절 18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의 요점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19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며 남은 바구니가 12개다. 20절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바구니가 7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숫자 12와 숫자 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함, 여러분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적고 부족한 떡과 물고기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비시키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회상하시며 제자들에게 얘들아 제발 좀 기억해라. 제발 좀 잊지 마라.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마음이 좀 둔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전 지역에서 나올 때 여러분 떡 딱 한 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떡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완전하게 채울 수 있다. 너희들을 실수 없이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처럼 이 세대의 부패한 교훈,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쾌락적인 가치관은 누룩곰팡이처럼 지금도 빠르게 성도들 안에 파고들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가을 특세한데, 태신자 작정 줌으로 한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잘 퍼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비판적인 이야기들,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걱정거리 만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겐 여러분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룩이 없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돈이면 다 된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이 묵은 누룩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아니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광야가 아니죠. 코로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충분하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7바구니, 12바구니를 주시려고 수많은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누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 새벽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관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랜선 다락방 행축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행축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한성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과 자리 한번 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관들이 드러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변화되는, 그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랜선 다락방 행축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행축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각성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하숙에 오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산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는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